좀 이제 좀 알만하니까 가게 되네요.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또 제가 문안 여쭐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할 테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하트를 그려가면서 손이 안 올라오는 건 좋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네, 준비되셨어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제가 그저께 인사 가르쳐 드린 대로 여유 있어 보이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유 있는 표정을 지으세요. 사실 여유 있는 표정을 지어야 모든 것이 와서 이렇게 달라붙어요. 각박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오다가도 달아나요.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은 제가 휴복성이라고 그랬는데 쉬는 것뿐 아니에요. 그 쉬는 시간에다가 복을 매달아 놨고 거룩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하면서 복도 받고 거룩해질 거예요. 휴, 복, 성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진짜 영혼육이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쉬는 거, 정신은 뭐예요? 복을 받는 거, 우리 영혼은 거룩해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겁니다. 이번에 제가 변화라고 하는 것을 주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변화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변해더라도 선두에 서서 변화를 주도해야 됩니다. 변해야 change is chance. 이 쥐들이 소풍을 가는데요. 고양이가 탁 덮친 거예요. 쥐 살려! 하고 도망가는데 개좀 좀 느린 쥐가 고양이한테 잡힌 거죠. 다른 쥐들은 쥐구멍에서 아유 큰일 났네, 우리 친구 죽었네 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작은 쥐를 물어뜯으려고 이렇게 발라드는데 쥐가요 탁 째려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고양이가 얼마나 놀래요 갑자기. 그러지 또 개를 싫어하는데 가지고 잠깐 이 발을 뗀 사이에 도망갔어요. 가지고 쥐구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왔어? 그랬더니 요새같이 험악한 시대에는 외국 하나 좀 알아야 돼. 이 쥐가 개소리를 했더니 근데 이건 다른 고양이인가 봐요. 또 쥐들이 빨리빨리 도망다니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겨우 또 쫓아갔는데 쥐가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구멍이 막다른 구멍이라 더 도망을 못 가고 쥐구멍 안에서 이제 고양이가 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한참 기다려도 안 가더니 그다음에 더 기다렸더니 멍멍 야옹 밖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쥐가 생각하기를 개가 와서 고양이를 쫓아잡다 이렇게 생각하고 슬그머니 쥐구멍에서 나오는데 많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고양이가 탁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양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요새같이 불경기에는 외국어가 하나쯤 알아야 돼. 이번에는 고양이가 개소리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꼼짝없이 그 쥐가 죽은 줄 알았어요. 물어뜯으려고 하는데 쥐가 쥐 죽어가는 소리로 쥐약 먹었어 할 수 없이 살려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개 있죠, 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개들도 이 조그마한 개가 성개가 되려면 한 25번쯤
게딱지를 벗어내야 큰 개가 되는 거고, 그걸 벗어 제끼지 못하면 그 게딱지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끼리 만나면 야, 너 몇 번 벗었니? 너 몇 번 벗었니? 그래요. 그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허물을 벗어 제끼면서 그만큼 더 커지고 커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사시면서 참 새로운 생각을 자꾸 해야 되고, 구습을 자꾸 벗어 제껴야 새로운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꾸 업그레이드하는 한 여러분은 유용한 인물이 되는 거고, 계속해서 찬스가 생기는 거고, 변화를 딱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사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트랜지션 되는 걸 자꾸 얘기했어요. 강한 것에서 부드러운 것으로 변화. 그래서 골리앗 시대에서 다윗 시대로 가자. 그리고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변화. 그래서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뭐 이렇게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얘기를 했고, 아침에는 아침이 아니라 바로 전 시간에는 소유에서 소통으로, 포세스에서 액세스로 가야 된다. 오늘 이 시간은 공부에서 은혜로 이렇게 가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비유 3부작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얘기가 한 가지 주제예요. 이렇다가 다시 찾는 거죠. 근데 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세 번씩 이야기를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나?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예를 세 가지로 들어가지고 같은 주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다가 찾고 찾은 것이 너무 좋아서 잔치 벌이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100마리 중에 양을 하나 잊어버렸다가 찾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10개의 드라크마 있다가 하나 잊어버렸다가 찾는 얘기예요. 세 번째 얘기는 두 아들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가 아들 찾는 얘기예요. 이렇다 찾는데 짐승, 돈, 사람 점점 더 중요한 수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비율로 봐도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이 양 이야기는 퀀티티, 양에 대한 이야기고, 이 드라크마 얘기는 value, 가치에 대한 이야기고, 두 아들 얘기는 퀄리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체로는 양으로 말하면, 퀀티티로 말하면 대개 사람들은 많은 쪽을 선택하죠. 99. 그런데 이 목자는 많은 양을 놔두고 99를 아무도 택할 것 같지 않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하고는 조금 달라요. 두 번째, value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value 9개 드라크마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아 진종일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찾아요. 또 이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보통 사람들은 착한 아들, 좋은 퀄리티를 선택할 텐데 이 아버지는 못된 아들 기다려요. 이 목자의 마음, 이 여인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걸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양 한 마리 잊어버린 거 아무도 몰랐을 텐데 이 사람이 아홉 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요. 그걸 찾았으면 본전인데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요. 아니 잔치값이 얼마인데?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 클지 몰라요. 동전 하나 잊어버린 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걸 찾으려고 진종일 찾는 것도 그런데 그거 찾았다고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사람들 모아놓고 또 잔치를 벌여요. 이상하지 않아요? 더구나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재산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또 그걸 아버지 있는 도시에서 쓰다가 눈치 보이니까 타국에까지 가져가가지고 전부 탕진한 그 자식, 그 자식을 아버지가 기다려요. 또 그 자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부려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이해 안 되는 걸 대변하는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It's not fair! 불공평해요. 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여우소 새끼 한 마리 잡아먹으라고 하지 않더니 이 자식, 동생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 자식,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자식이 돌아왔다고 산신송아지를 잡아요? It's not fair.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누구죠? 산신송아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됐느냐?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다고. 형님하고 똑같은 얘기죠. 네? It's not fair.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이거죠. 네? 사실 작은 아들도요, 뭐 돌아왔다지만은요, 솔직히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네? 그 작은 아들이요, 아버지 것 가서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남의 집 이 싹군 노릇 하는데, 종 노릇 하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하고 돼지 쥐엄 열매 놓고 서로 누가 먹냐 다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돼지 같은 놈 된 거죠. 돼지보다 더 먹으면 돼지보다 더한 놈이고, 덜 먹으면 돼지보다 못한 놈이고, 하여간 돼지하고 비교하면 모든 게 안 좋아요. 가끔가다 개하고 비교해도 안 좋아요. 개 같은 놈도 안 좋고, 개보다 더한 놈도 안 좋고, 개보다 못한 놈도 안 좋고. 개하고 갈 때는 조심해야 돼.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개를 그렇게, 돼지를 그렇게 혐오하는데, 네? 그 돼지에 반대해. 돌아오게 되는 것도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아버지 집에 있는 종, 나보다 더 낫겠다. 내가 기왕에 종 노릇을 하면 왜 이런 집에서 종 노릇하나?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을 하지. 물론 아버지 아들 된 권세는 다 썼으니 아들은 못 되지만 그래도 종으로 삼아달라면 그 아버지가 평소에 하신 걸로 봐서 나를 용납하겠지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동기가 그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여전히.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날릴 멘트를 다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말을 해야지, 이 말을 하면 받아주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잘했기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미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 자식이 보이는데 아들이 달려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그럴듯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들이 말하는 거, 그거 든든둥 만든둥, 예? 그러면 종들을 시키는 거예요. 야, 송아지 잡아라. 내가 얘기한 거 있지? 그거 잡아. 그리고 목욕시켜라. 그리고 새 옷, 가락지, 다시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신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 아들한테 그 가락지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옷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신발이 어울릴 것 같아요? 얘가요, 나가서 고생하고 그러고 다니느라고 빼짝 말라가지고 까맣게 타가지고요, 그거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입혀놨을 때 이상했을 거예요. 그 옷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옷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세 가지 얘기는 뭘 얘기를 하고 있나?
아니 이렇게 이 비유라는 건요, 왜 예수님 비유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 다녀온 사람이 예수님밖에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려는 것이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은유와 확장된 건데, 은유. 당신은 꽃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꽃은 아니지만 꽃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또 향기로움, 아름다움, 이걸 은유하는 거거든요. 비유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는 이퀄 B이다 그러면 A는 이퀄 B이면서 A는 이퀄 B가 아닌 거죠. 예? 당신은 꽃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이면서 당신은 사실은 꽃이 아니죠. 그래서 비유를 읽을 때는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 같은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음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포도는 품꿈의 비유예요. 그 당시는 일자리는 얼마 없고 일을 구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장기 고용을 하지 않고, 왜 정규직이 없느냐? 그냥 일을 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규직을 쓰지 않고도 그때그때 자기들이 최고의 노동력을 써오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비정규직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력시장에 나가보면 새벽같이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일과가 새벽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던 때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6시에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쫙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약에 3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30명을 고르겠죠. 일을 제일 잘할 만한 사람을 먼저 고르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당신 이렇게 와. 자, 그래서 뽑았습니다. 1차에 뽑힌받은 사람들은 사실은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그 일자리였기 힘든데 얼마나 그 주인에게 고맙겠어요. 더구나 그 주인이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는데, 그 당시에 통상 임금을 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 포도원에 가면 1대단을 하루 품삯으로 주겠습니다. 조건이 안 맞았다면 그들이 안 가요. 그러나 그들도 그게 합당하고 괜찮은 일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등의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이상해집니다. 이 주인이 아침을 먹고 마시러 나가려고 9시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나마나 뽑힘받지 못한 사람인데 뭔가 결격 사유가 있거나 일을 좀 못하게 생겼거나 그래서 선택을 못 받은 거죠. 에? 그런데 이 주인은 이상하다고 그랬죠. 지금 그 중에 또 일부를 오셔. 그래가지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불러줄 것만 해도 그만해서 얼마 주겠어요? 그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점심때 12시에 또 뭘 먹고 지나가다 보니까 여전히 반나절이 지났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 왜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 보나마나 일 별로 못하게 생긴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이 주인이 좀 이상하다고 그랬죠. 당신을 해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역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뽑아가지고 말했어요.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허통 치고 갔는데 집에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앉아있었던 건데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은요 원래 새벽 6시에 자기가 필요한 일꾼을 다 뽑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6시 땡 일과가 마쳤습니다. 보통 주인 같으면 first come, first serve. 먼저 온 사람 돈 줘서 보낼 텐데 이상한 주인이라고 했죠? 5시에 온 사람부터 부릅니다. 일 준비하자 끝났는데
얼마나 주려나 주인 처음만 바라고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도 적잖게 관심이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주시려나 저런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를 줬습니까?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다 놀래. 본인들도 놀랬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놀랬습니다. 그리고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6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것보다 다 많이 받았으니까 그냥 불만 없이 갔는데 6시에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1데나리온 받은 걸 당연하게 여겼다가 앞에 늦게 온 사람들이 많이 받는 걸 보고 기대심이 생겼는데 자기도 똑같이 1데나리온 주니까 It's not fair!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진종일 땡볕에서 일하는 우리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준다니 이건 불공평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소리 같지 않아요? 형님 어디서 들어본 소리 같지 않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래 예수님이 아니 그 주인이 내가 너 당신들하고 아침에 1데나리온 약속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 줬는데 왜 내가 더 준 게 잘못한 거냐고. 그러면서 그 비유에 뭐라고 마태복음 20장의 마지막에 써놨냐면 이와 같이 처음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처음 될 자가 많다. 뜬금없이 그 얘기가 탁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앞에 누가복음 3가지의 그 비유하고 여기 마태복음 나오는 비유 이 4가지의 비유의 키가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대입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기 양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나 그 돈을 벌면서 왜 그 자식이 돌아왔다고 그 잔치를 벌이나 그 아버지가 그 여인의 마음이 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그 목자의 마음이 뭐냐 그 주인의 마음이 뭐냐 은혜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는 원래 불공평한 거예요. 은혜는 무가치한 사람에게 무자격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과분한 거예요. 과분한 거. 지금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공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걸 정의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는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하면서 삽니다. 언제 지옥으로 경험합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불공정한 것을 또는 부정의를 내보내면서 말하면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주겠소 해서 약속을 하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1데나리온을 안 줘. 부정의, 불의, 그건 지옥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지옥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면 참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있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약속하고 해주질 않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은 그 대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It's unfair. 그게 지옥입니다. 이렇게 잠깐 경험해도 기분이 나쁘고 힘든데 그걸 영원히 경험한다면 어떡할까요? 그게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 맛을 약간 보여주는 거예요. 가지 마라고. 절대 가지 마세요. 잠깐도 기분 나쁜데 그걸 벗어날 수가 없이, 그렇다면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드물게 천국을 경험하는데, 어떤 때 천국을 경험하냐면 내가 한 것보다 나는 한 것이 별로 없는데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주어져. 은혜를 경험할 때. 제가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 많으시다 그러는데, 은혜를 제가 어떻게 경험하냐면, 몇 년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를 가려고 표를 사는데 보니까 어떻게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좀 싸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하고 내 식구가 다 같이 가는 거니까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다 끌었어요. 공항에 나갔는데 좌석을 일단 받았는데 앉아있었더니 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뭐 잘못됐나 하고 갔더니 표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줬더니 비즈니스석으로 바꿔드려도 괜찮을까요? 그거 뭐라고 해야죠? 당근이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니, 나는 이코노미인데 왜 이코노미를 비즈니스로 주세요? 안 돼요. 나는 이코노미 할래요. 그건 세상에 올리고. 네. 그 정의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그래 12시간 일한 너 6시에 온 너는 1데나리를 받아라. 그 대신 5시에 온 사람은 12분의 1데나리를 주겠다. 정오에 온 사람은 2분의 1데나리를 주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럼 그거 갖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제도도 만들잖아요. 세상에서도 가능하면 은혜의 원리로까지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옳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서 왜 싸우나 하고 보니까 다 옳아서 싸우더라고. 우리 장모님이 목사님 참 요새 젊은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세요? 장모님들 아무개 한 수집사 있죠. 그 사람이 말이요 저한테 와서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자꾸 무슨 얘기를 했다고 또 사람들한테 자꾸 지대 욕을 하는데 제가 참 억울해요, 목사님. 아유, 그래도 연세 드신 장로님이 참으셔야지 어떡해요. 나는 장로님 믿습니다. 장로님이 옳습니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이 저를 믿어주니까 제가 그냥 그래도 힘이 되네요. 그러니 제가 장로님 100% 믿죠. 가셨어요. 조금 있었더니 그 안수집사님 또 왔어요. 아이, 우리 교회는 장로를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무 개장도 있죠. 아이, 어르신 그렇게 얘기는 됩니까? 아니, 뭐 존경을 받을 만해야 제가 이런 얘기를 말로 하죠. 그 장로님이 말해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안수집사님 젊으니까 참으세요. 안수집사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저는 다 이해가 됩니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이 저를 이해를 해주니까 제가 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홀가분하면 그래서 좀 참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뒤에 듣고 있더니 당신 어떻게 장로님도 옳다고 그러고 안수집사님도 옳다고 그래. 그래 가만히 당신도 옳아. 다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싸우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면 나는 100% 옳으시는데 여러분이 옳아요. 이렇게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까지 드리는 여러분이 틀릴 리가 있어요? 절대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옳은 것 이상의 은혜가 필요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나은 의가 뭐냐? 은혜예요, 은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세상적인 정의예요. 정의는 이건 너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나라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저기 뭐 신천지는 14만 4천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 왜 전도를 해요? 지도 들어가기 힘든데 14만 4천 등 안에 들기 얼마나 힘든데?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데? 하나님 나라는 좁아가지고 상대평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어렵다고 하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의의를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의에 여러분이 도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의의는 예수님의 의의라니까요. 이 의의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 그래요. 죄가 많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할 의의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찾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가 이 죄 안에 살면서 죄를 범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는 의의, 그 절대적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한테 있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긍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지만 긍휼은요 받아 마땅한 것을 면해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새벽기도 그래도 5시 반인데요. 다른 교회는 대개 5시예요. 근데 저는 조금 늦췄어요. 5시 반. 제가 그렇게 하고 하루 일과 시간이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느 날 시계가 집에서 한 15분은 달려가야 되는데 한 10분도 안 남았어요. 내려가지고 자동차 시동을 걸고 샥 가는데 아니 한국은 그런 새벽에도 신호등이 있어요. 여기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살 때는 깜빡깜빡하고 주위에서 가라는 건데 한국은 빨간, 노랑, 파랑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도 바쁜데 어떻게 해요? 쫙 갔는데 아니 진짜 새벽같이 경찰이 나와가지고 찾는 거. 바빠 죽겠는데 면허 찍네요. 그래 빨리 싼 걸로 하나 해주세요. 싼 걸로 할 때도 주의해야 돼요. 그 싼 것 중에 노상 당뇨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잘못 끊으면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새벽부터 빨간 신호등 봤어요? 못 봤어요? 신호등은 봤는데요. 당신은 못 봤어요. 내가 빨리 하는 끊어주세요. 뭐 하시는 분인데 뭐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난 자꾸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저쪽 교회 목사인데 지금 새벽 기도에 지금 인도를 해야 돼서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렇다니까요. 다시 면허증을 딱 주면서 조심해서 가세요. 이게 긍휼입니다. 받아마땅한 걸 면해주는 거야. 받아마땅한 심판을 면해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도 받고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대로 했으면 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고 내가 한 대로 했으면 하늘나라 갈 수도 없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내 그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심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내 없는 그 의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버릇해야 한다는 것을 적응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살아가냐? 은혜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우선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나쁜 놈이라고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같고 그런 건 은혜의 원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우선 가정의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공로의 원리인지 모르겠어요. 너 나하고 조건이 얼마 맞으니까 그건 공로의 원리예요. 그걸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이니까. 그러나 결혼 생활은 은혜의 원리로 해야 돼요. 은혜의 원리가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지는 왕심제 정신, 오른뺨을 치면 왼발을 돌려대는, 속옷을 닮으면 겉옷을 주는, 그게 은혜의 원리거든요. 야, 나는 성경 이렇게 보면서 야곱이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같이하고 결혼 원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7년을 종노를 해가지고 하얗게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그런데 이게 두 여자가 아니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 여자가 두 역할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분명히 라헬인 줄 알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이 여자가. 남자들은 그게 공감이 안 되시는가 보다. 결혼 잘하셨네. 내가 이 직장이 내 라헬인 줄 알고 그 직장을 들어가기 애를 써가지고 그 직장을 딱 들어가서 막상 다녀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내가 저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아서 막 온갖 것 다 마치고 인생을 해가지고 그 대학을 딱 들어가서 입학하고 다녀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은혜의 원리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종교의 타락은 공로주의입니다. 종교의 타락은 뭐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고 있잖아요. 왜 로마 캐톨릭이 타락했느냐? 공로를 내세우면서부터 자기가 교회를 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면접을 샀다는 거예요. 무슨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가 쌓여요. 공덕을 쌓아요. 그리고 종교는 타락.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 레위를 그렇게 비판했던 이유는 그들이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사실은 뭐 금식하고 구제하고 사람들 볼 때 기도하고 다 그러는데 예수님 보니까 공로를 쌓고 있는 거야. 저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야. 자기들의 공로로 하늘나라 가보겠다는 거야. 이건 종교의 타락입니다. 모든 종류의 공로주의는 은혜로 가야지. 그래서 교회도 은혜의 원리가 흘러야 돼요. 옳은 것만 내세우면 안 돼요. 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은혜의 원리가 파급되도록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공로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요. 이 은혜는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에 달려있는데, 구약에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보다 덜 가치 있는 소나 양이나 정말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왜?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산비둘기는 열심히 다니면서 잡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에? 그거라도 해서 나를 용서해주고 싶으니까 그 희생으로 내 죄를 용서해줬어요.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보다 덜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죄를 속해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보다 더 존귀한 분인데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대속은요, 과문한 거예요. 과거에는 나보다 덜 가치 있는 것으로 나를 대속을 했어요. 리뎀션, 리디임한다고.
여기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는 우리 교인들 지금 이민 목회를 제가 했으니까 카드 빚을 져요. 카드 빚이 한 10만 불쯤 되면은 갚지를 못하면은 이제 신용불량자 돼요. 그런데 바로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지 않고 은행에서 나와서 세틀먼트를 하자고 그럽니다. 세틀먼트. 세틀먼트가 뭐냐면 협상을 하는데, 자, 당신 10만 불 우리 카드 빚 지고 확실하죠? 자, 우리 은행에서 당신 신용불량자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 형편 어려운 겁니다. 10만 불을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5만 불만 갚으세요. 그럼 5만 불은 없애주겠습니다. 5만 불. 제가 5만 불이 어디 있어요? 5만 불 있으면 이렇게 살겠어요? 5만 불도 저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10만 불을 없애준다는데 5만 불도 못 갚아요? 그러면 12,000불로 합시다. 12,000불. 당신 10만 불 빚지가 분명하잖아. 그런데 12,000불로 그 10만 불을 감해줄 건 아니라 그것도 매월 1,000불씩 1년 동안 내셔. 할 수 있어? 그건 한번 해볼게요. 그래, 사인합시다. 그래가지고 10만 불이 갑자기 12,000불로 바뀌어가지고 매월 1,000불씩만 내면 되는 거. 그게 세틀먼트입니다. 리딤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하는 거예요. 대속하는 건 큰 걸 작은 걸로 감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법이 그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졌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과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과거의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만 얘기할게요. 다른 사람한테 소문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도 그걸 다 못 써요. 아셨어요? 죄 져서 지옥 갈 사람 없어요 이제.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사는데 돈은 없고 과자는 먹고 싶고 우리 앞 가게에서 외상을 좀 갖다 먹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저씨 좀 달아놓으세요. 그러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달아먹다 보니까 돈이 한 50원 이렇게 빚이 졌어요. 그러냐 아저씨가 무섭잖아. 그래 학교 올 때 저쪽으로 돌아서 집에 그러니까 아저씨가 며칠 안 보이니까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요새 기체가 안 보여요? 왜 있는데? 왜요? 아니 사실 기체가 우리 집에서 외상을 갖다 먹었는데 장볼 보세요. 뽀빠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50원어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100원을 줬어요. 그러고 저를 부른 거예요. 야 이놈 새끼 어린 놈이 벌써 외상 갖다 먹고 너 앞집에서 외상 50원 갖다 먹었다며? 예. 아빠가 100원 줬다. 앞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달라고 해라. 마이너스 50에서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50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의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니까. 의롭게. 죄만 없앤 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의롭게 했다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는 절대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의로운 삶을 못 살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도 됐다니까요. 내가 믿음 가지고 나서 하는 모든 선행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임해서 그 능력이 그 은혜가 행하게 한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은혜는 내가 한 일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달려있다. 십자가에서 이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표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뭘 얻을 만한 거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연약할 때, 아니 더 나가서 이 점점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점점 내려가네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착하다고 칭찬해주고 착한 사람 사랑하고 도와주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What a grace. 참 나는 가치가 없는데 와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아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되면 은혜 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가 받아들여요. 그 의도도 다 알고 있었지만, 동기도 다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버지와 살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을 보면요, 이 쟁반장이 빵 하나 훔쳤는데 그 죄가 빵보다 더 불어나가지고 19년을 감옥살이를 해요. 19년을 감옥살이면 인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년 감옥살이면서 이놈을 세상 말이야. 어떤 놈들은 죄를 짓고도 잘만 먹고 사는데 나는 이러냐? 여러분 감옥에 가서 물어보세요. 죄 있다는 사람이 있나?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자기보다 여기 들어야 될 사람이 저쪽에 있다고 다 가르쳐줄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나왔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적과자라고. 그러다가 결국 돌고 찾아가지고 임나은기 목사님 댁에 간 거야. 그런데 받아들여준 거야. 저녁 식사 잠자리까지 준비했어. 그리고 잘 먹고 잘 쉬었다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물을 마시러 나와서 밤에 물을 마시다 보니까 아 나는 왜 여기 목사님을 안 하고 신부를 했나 이제 알았네. 은장이 있는 거야. 목사님 댁 은장이 없죠. 그러니까 신부님 댁이야. 그 은장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그 밤에 도망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또 잡혔어요. 뒤져보니까 은장이 나왔어. 그래서 내려오고 똑똑똑똑 신부님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소지품을 조사해보니까 은잔이 나왔는데 이거 신부님 거 맞죠? 신부님이 뭐라고 이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빵 하나 훔쳐서 19년 살았으면 이제 은잔 훔치면 어떻게 되죠? 가중 처벌까지 받으면. 그런데 이 임 목사님이 은촉대를 가지고 나오더니 아이고 잘 왔네 여보게. 이 은촉대는 왜 안 가져갔나? 이것도 당신에게 준 건데. 그거요? 제가 준 거예요. 이야, 그 한마디가 이상하죠. 은촉대까지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이게 긍휼하심인데 자기가 흔들릴 때마다 이 은총대를 꺼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긍휼하심을 입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음을 다잡고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부터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요.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라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1만 탈란트 빚진 사람, 1만 탈란트, 아까 1만 탈란트, 1탈란트가 1만 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1만 탈란트면은 이거 골백번 죽어올 때까지 일해서도 못 버는 돈이 1만 탈란트요. 그 빚을 줄 수 있는 주인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금님이라고 나와요. 예? 그 빚을 줘요. 1만 탈란트를 받은 사람이 자기도 누구한테 빚을 줬어요. 근데 아마 그 1만 탈란트 빚진 것 중에 빚을 주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100데나리온. 이건 뭐 세 발의 피해요. 그런데 그 주인 앞에 가서 그 임금님이 야, 너 왜 돈을 안 갚냐? 가진 게 없어서요. 저 그거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비용인데 어떡하나요? 열심히 일한다고 이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 난 그거 없어도 사니까 1만 달란트 내가 탕감을 해주겠다. 오 해피데이. 예? 아, 저 같으면 하늘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훌륭.
그날 가는데 가다가 길에서 자기한테 100단을 빚진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야, 너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아니? 글쎄 웬일이야. 동료예요. 자기 친구예요. 내가 말해 지금 1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을 받고 오는 거야. 너 나한테 100데나를 빚진 거 있지? 그거 사실 그 돈에서 내가 좀 빌려준 거거든.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좋은 날에 야 너도 빚 없는 걸로 해라. 우리 같이 새 출발해보자. 그랬으면 참 좋을걸. 멱살을 탁 잡더니 이 자식 왜 안 갚어? 그러니까 글쎄 너도 알다시피 지금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감히 조금만 시간 좀 더 다오? 응? 아니야.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그러고는 관아에 가가지고 감옥에 집어줘. 정의의 원리. 네. 이 이야기가 임금님에게 딱 들린 거예요. 이야, 세상에 다른 날도 아니고 내가 자기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날에 자기한테 100데나를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해줘. 세상에 이런 놈이 탕감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한테 은혜를 지혜를 받은 것은 1만 달란트다. 너희들끼리 잘못하는 것은 친구들인데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삶을 살아라. 어떻게? 용서하면 살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7번을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7번이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이제 열심히 수첩에다 적어야 돼. 너는 10번이야? 15번이야?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490번. 나한테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490번을 잘못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490번 잘못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난 없어. 왜? 나는 그 사람이 10번도 잘못하기 전에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11번도 나한테 잘못할 기회가 없어. 그 사람이 상종을 안 하는데.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는 지금 30여 년 살면서 490번 잘못한 것 같아. 이상. 그래서 은혜로 내가 우리 제 아내한테 이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옛날에 빌리그레함 대회 했죠. 2020년에 한국에서 빌리그레함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 준비위원장이 접니다. 네, 그때 한번 열심히 모여보려고 해요. 2020년에 여러분이 한국에 계시면 한번 같이 모이자고. 그냥 우리가 한번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빌리그레함 목사님 사모님하고 결혼 50주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 사모님 보고 야, 그동안 살면서 고생 많이 했지. 내가 미운 때 많이 있었지.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요. 때로는 죽이고 싶었어요. 아니 빌리그레함 목사님한테도 사모님이 그런데 그래서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게 왼수야. 근데 내가 이 490번을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와서 용서를 빌어라. 내가 490번이 아니라 4,900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 내가 그러고 생각하니까 내 아내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490번이 아니라 4,900번이 아니라 그 이상인데 그때마다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해야 돼요. 제가 강사 생활을 한 2년을 했는데요. 교수 되기 전에 이야 안유권 놈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냐? 두고 보자. 언젠가는 너도 나한테 아쉬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막상 교수 임용이 돼가지고 총장한테 임용장을 다 받고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다 용서가 되더라고. 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도 그냥 무조건 용서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그 사람이 잘못해서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가 부족해서 용서를 못하더라고. 내가 남을 용서 못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왜 나는 저놈이 이렇게 미워요 하나님. 저놈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방해거리예요. 왜 걸기적거리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이랬더니 그래 네가 지금 강을 따라 내려가는데 저놈이 큰 바위 덩어리가 돼가지고 네 내려가는 배를 막아가지고 그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러고 있어. 나도 보는데 어떡할까? 저 바위돌을 빼줄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물을 더 많이 보내줄까?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돌을 빼는 게 낫겠어요? 수위를 좀 높여주는 게 낫겠어요? 현명하시군요. 그 돌을 빼봤자 아래 가면 또 다른 놈이 또 나타난다니까. 또 다른 장애물이 또 걸기적거린다니까. 인생은 그래요.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면 그런 놈이 있거나 말거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네? 은혜 받아야 용서됩니다. 요셉이요, 저 형님들한테 팔려가고 그 여자한테 그냥 모함당하고 저 감옥에서 억울한 세월을 다 보냈는데 아마 그렇게 끝났다면 이를 박박 갈면서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지난 것이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였던 거야. 그래서 용서받아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용서 못할 것을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공로의 원리만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야 이 세상에서도 마음의 정복, 가정의 정복, 교회의 정복,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땅까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번에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